기도합니다. 나이 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들이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공률히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더 그 넓게 높이 깊은 깨달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원수 마귀 사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 자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이 밑에가 받침이 허술하면 이거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기독교는 영생 생명 없는 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해서 기초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나가라. 선한 싸움을 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부분들은 기초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져요. 자, 부산에 가면 남포동 있는데 그 영도 다리 그 부근에 사실은 롯데가 100층 이상 아주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하여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롯데에서 그거 파는 조건에서 영도 다리를 하나 또 놔줬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반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래. 그 옆에 바로 바다니까. 그래서 파도 안 됐어요. 이제는 그런 것은 누가 잘? 일본이 잘한다고요. 일본의 기술자를 또 롯데는 또 일본은 아니에요. 사장은 회장은 모든 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원래 롯데는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그 밑에 어떻게 하면 지하실에 이 지하를 제대로 해서 빌딩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일본 사람도 와서도 그걸 손을 들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는 그걸 포기를 하고 한 10층인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기에 실패를 해서 이 롯데월드 거기다 짓는데 내가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다 봤다고요. 그런데 이 지하 파는 데가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밑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물은 모든 것을 마찬가지로 기본 기초가 튼튼해야 돼. 내가 늘 얘기하는 어떤 스포츠 선수도 자기 기본 기초에 충실한 사람은 끝에는 남아.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놈은 지가 잘한다고 자기의가 강해서 감독 말도 잘 안 듣고 그래. 그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맨날 술만 먹고 육신적으로 캐라. 공은 우선 조금 잘 차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스피드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정말 승승장구 월드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고 사실은. 그런데 기본 기초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축구는 조금 못해도요, 기본 기초가 되면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체력, 기본적인 체력, 순간 스피드, 공을 가지고 있는
왜 축구 선수 공을 갖고 있는 건 늘 연습하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을 다루는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라면. 1년, 2년, 3년, 10년 있으면 이렇게 공을 다룬다 그건 다 잘할 수 있는데 뭐가 관건이냐? 기본 체력도 웬만한 사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순간 스피드 같은 거, 순간에 빨라질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피나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서 안 돼.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에베소서도 창세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기본, 기초, 근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왜 비밀? 왜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근본 뜻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뜻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3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신령한 하늘의 복을. 그 뜻은 첫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택함과 예정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만왕형 만주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내 안에 오신다. 가장 기본 기초,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이런 말씀들을 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 심령에 기록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어디 가니까 막 병 고쳐갖고 그냥 머리대가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너 성령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이제부터 열심을 내.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열심히 따라와. 그리고 땅에 복 받고 병도 고치고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게 행복하지 않느냐? 맞는 말 같지요? 성경적으로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걸 삼일체 영인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영생, 생명을 받았다. 더 나가서 육신장막 벗는 날 하늘나라 간다. 더 나가서 내 혼에다가 신령한 육체를 입힌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육체, 그 육체를 내 혼에다 입힌다. 여기가 종착역이요. 영구원, 혼구원, 육구원. 영거듭, 혼거듭, 육체 거듭. 이 흙은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이건 죽으면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그건 이단적인 사설이에요.
그건 흙으로 돌아가지. 무덤에 있는 게 무슨 무덤이 갈려서 거기서 부활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럼 오늘은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 본질, 근본,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내가 다른 말씀을 찾는 거 아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사복음서 이후에 로마서부터 서신서는 다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안에. 예수라는 이 단어가 뒤쪽으로 들어가고 예수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가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생명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사복음서 이해는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시는 일이 두 가지다. 왜?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영이요 말씀의 생명의 빛인데 거기다 육을 입혔다고요. 육.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육, 그리스도는 영이라면 이 육체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육체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육이 필요하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죽는 데까지만 육이 쓴다고요. 죽고 부활하신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있어도 제자들의 생명을 주고 싶어도 성령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요. 왜? 제사함 받는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아직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못 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줄 수 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에 있을지다. 그래서 수문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낫다. 그 뜻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듭난다. 하나님께 난 자다.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 기초,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걸 모르면요, 결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결론 떨어져 나간다니까. 교회만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을 놔도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 단계까지로 가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본 기초를 붙들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가이사 건 가이사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란 그 뜻은 이 땅에 내가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육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육신은 땅의 사람,
내 속사람은 하늘의 사람. 이 땅의 시민권을 살지만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는 하늘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돼, 달라요.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거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뭔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럼 세상 사람과 나와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썩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어.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거 썩은 거 놔두고 그거 좋은 거 골라가지고 막 머리띠게 박치기며 그게 어떻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조금 썩은 걸, 원래 썩은 게 더 맛있어요. 썩은 거 도려내면 맛있으니까 썩었지요. 맛있으니까 벌레가 있는 거지. 그것만 도려면 더 맛있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이사건 세상 사람과 나와 딱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먼저 골라가시라고. 이게 뭐가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의 유혹을 고치 말고 남에게 유혹을 구해주라. 고린도서 10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체화가 안 되니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지만은 경건한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또 가이사하고 똑같아. 오히려 더 욕심이 있어서 더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늘의 복이 임했다면, 하늘의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빛과 소금이라 암만 얘기해. 너는 거룩해지라. 남에게 유혹하라. 아무리 그렇게도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율법이에요. 종교라는 거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근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비밀이 어떤 비밀이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런 게 정말 들어오면은, 사랑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들어오면은, 실체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실체가 이루어지면 말이 필요 없다고요. 열매는 자동으로 나가요. 예수의 죽인 것을,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말씀이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갖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봉사는 성령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고요. 완벽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왔다고 역사하시사 이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행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방법은 13절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에게 감화감동시키게 해주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다. 그러면 기본 기초, 오늘 에베소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영적 강해 설교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3절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12절 통해서 계시로 뚜껑을 열어줘서 바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야, 너무 멋지다. 이걸 진짜 깨닫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가 내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게 아주 핵심이요. 그리스도 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요. 최고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8복, 계시록 7복, 시편 1편 복, 에베소서 1장 3절 복, 이런 복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복이냐?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택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택한다고 한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너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를 택한다. 이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뭐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택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거듭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성화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이 나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 또 사랑 안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려고. 영혼육이 저먹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혼육이 저먹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라. 24절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그 뜻대로, 그러면 4절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가장 근본 기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잿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누구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정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정을 정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예정한 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함을 입어야 되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론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다. 그 뜻을 세웠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따라 시대 따라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언제 기록했느냐? 창세전에 기록한 거예요. 창세전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경륜 따라 모세의 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창세전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전에 계획했다. 할렐루야. 가장 근본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를 택하고 예정했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것은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신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따라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 27절 바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피조물을 사람을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덩어리다. 죽음은 지옥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해놨던 바로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저 별을 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성령신의 응에 태어난 분이 껍데기는 예수, 속이 그리스도다. 바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뭐가 기뻐?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응해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됐지만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안 된 자가 제가 3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전에는 엄청난 나도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은사?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웬만한 걸 푼다고요. 여태까지 보지 못고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도 풀어줬어요. 뭐 나 말고 7,000명이 풀어져 있지만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는 안 되게 돼 있어.
나도 은사를 받아서 어제 말씀을 내가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은사에 속해서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 십자가 부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그 지식은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나 다 알고 있는데 알긴 뭘 알아요. 아는 것은 진짜 믿어질 때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보면 안다고 할 때 넌 정말 모르는 거야. 안다고 할 때 몰라. 아는 것은 믿어지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는 걸 가지고 믿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믿어져야지 알아진다고 그런 것도 내가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아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핵심,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왜 아들이야? 아들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육을 입으시게 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지요. 양자를 통해서. 그래서 죄라는 매개가 있어야 돼. 죄. 얼마나 비밀인 줄 아세요? 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죄 덩어리가 꼭 필요해.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바로 로마서 8장 3, 죄가 없다, 의롭다. 그 죄가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양자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래요. 이해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을 보는 이유. 그럼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 보세요. 그 앞에 거룩, 흠없고 점없게 하는, 여기 끝까지, 종착역까지 왔다고요. 이 3절부터 이 5절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까지 이루는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이것도 또 한 번 또 다시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우리 3장에 가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막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3장 15절, 자 14절부터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아버지 앞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앞에라고 안 그래요. 바울도. 왜?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물론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썼지만은 바울은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요. 왜?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왜? 간절하게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빈다.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뭐예요? 혼, 마음에 숨은 내 인격. 내 인격이 죽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어떤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잡고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내가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할 부분,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점점, 나의 인격 속성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인격 속성,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화. 내가 하나님은 죽어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잘못하면 지가 예수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걸 또 잘못 오해를 했어. 왜 성경을 오해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지. 그분이 들어오셔 그분이 역사해서 그렇게 신이라고는 신의 역사.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은 안 돼요. 착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건 엄청 사실은 기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십자가 피 죽음 부활 그거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마음은 나예요. 내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영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까지 나오시는, 내 마음에께서 나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육체까지 나오시는, 이런 에베소서 3장 16절 이런 말씀 17절은 엄청 사실은 깊어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나오게 하시고, 그게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엄청 깊은 말씀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어려우니까. 저도 이 말씀을 8년 전에는 뭐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몰랐는데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 말씀을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쁜 말씀을 했다고 내가. 왜? 오늘 이제 이 시대,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한 것 같아. 이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역사가 되어버리니까. 자, 다시 조금 봐봐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속에 충만케 하기를 구하노라. 참 아주 깊은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이건 다음에 돼. 이런 말씀 정말 깊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랑까지 들어가는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법이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역시 십자가 부활이에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가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10장 10절. 여기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죽은 자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쭉 나오면서 10장부터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3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은 정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고 내 속사람과 내 안에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실체가 된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듣는 자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은 들어올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안 믿어져. 그냥 지식으로 난 천국 간다,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지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나는 하나님 아들이 돼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지.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난날 몰랐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고 맞으면 다다다다다다. 엄청난 깊은 거 다다다 깨닫고 전했긴 전했지만은 실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을 한다는 거,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내가 가짜였었다. 누가 날 보고 가짜라 그러겠어요? 아니,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아주 엄청 깊게 넓게 깨달아 막 증거해주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도 깨달은 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어디 날 보고 가짜라 그러겠냐고. 실상은 가짜였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고,
정말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믿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겠다. 안 믿어졌다. 너무나 지식은 많았다는 거지. 왜 은사는 받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그 안에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괭가리 소리 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정말 내 속에서 머리가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앞불사 이 마음에서 확 믿어지는 믿음. 이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없어요. 몰라. 성령을 받은 자는 모른다 그러잖아. 지금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보이니까. 아니 바람이 뒤통수로 때려. 몰라 어디서 날라오는지. 예를 들어 바람이 돌멩이라고 해보자고 우리가. 아니 갑자기 바람이 일로 와서 일로 툭 돌멩이 한 대 맞았다 그래. 그리고 또 올 줄 알고 여기만 쳐다보냐. 아니야 뒤에서 바람은 뒤에 뒤통수를 때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믿어지는 믿음은 그것을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는 걸 모른다는 이 뜻은 준 자와 받은 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그러면 안 믿어지면 알고 있는 지적. 그럼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건 알긴 하는데 내 속이 안 믿어지니까 여기 막 힘든 걸 공부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깊은 가운데 있어. 그런데 머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의에 이른다. 진짜 네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다. 머리도 알고 있는 지식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연구하고요. 달달달달 외우고. 응? 은사가 임해도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호세서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뭔지 아세요? 호세서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진짜 믿어지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아마 나갈 거예요. 새롭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나가긴 나가요. 나가는데 뭔가 좀 다를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삼위일체까지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임금,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며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를 만나게 해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그 진리의 성령님. 삼위일체는 한 분이다. 일체라는 건 높고 낮음이 없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위치다. 일체라는 건 하나님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은 조금 낫다고요? 성령님 하나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 본체야. 예수 그리스도 본체고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도 믿어지는 거 막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논리로 이론으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자, 로마서 아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인과 같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고 다 사도들은 다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왜? 구약의 그림자,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이런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말씀하냐. 그러나 저희가 그러나 16절 로마서 10장.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왜 여기 믿었나이까 그럴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알았나이까?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었나이까 그러잖아요. 여기도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사야 53장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임하여 가시명을 쓰신 건 나의 허물, 조상죄,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멘?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알았냐고 누가 믿었나이까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다고요.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들음으로 생기는데 들음은 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의 이 믿음은 뭐 병 고치는 믿음,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첫째는 이 믿음이 시작돼야 되니까.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고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믿어지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거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다른 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다른 거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게 믿어질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그랬고 왜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바로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뭘 하셨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느냐고요? 행보 다른 거 없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성경 66권의 핵심. 그거 외에 뭐가 있냐고요, 성경에 사실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이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모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왜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냐고요. 이게 핵심이 지금. 이게 안 되면은 보장 없어요. 우리 보장 없다고요. 응? 자, 온 땅에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약을 또 말씀을 가져오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였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였고 거스를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 10장에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결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럼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준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긴 뭐 많이 듣지 않았죠. 진짜 십자가의 그 복음,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뭘 그렇게 많이 들었냐고요. 맨 처음에 그냥 십자가나 구원 받아서 이러고 땡치고 다른 걸 하잖아요. 어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도를 그렇게 계속 십자가 도를 전한 데가 어디냐고요. 믿음은 이 십자가 도로만 믿음이 생긴다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고, 의롭다고 한 자에게 아들과 함께 뭘 안 줄까 봐. 아들과 함께 내가 이제 양자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방 타 종교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 아이고 하나님. 그럼 저들하고 나하고 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너도 아버지라고 부를래? 그럼 이리 와. 복음을 전해주면 그네들도 아버지가 된다는,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은 이제 뭘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가정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걸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전하고 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고 끝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돼서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된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다면 이걸 갖다가 전해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전하겠어요 우리가요? 그거 외에 다른 걸 뭐가 있냐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제는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그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인, 걱정 근심 없지요. 항상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무슨 근심 걱정 염려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살으시니
무슨 걱정이 필요 있어요? 억지로 내가 근심 걱정이 없는 해보 몰라도 찾아 일부러 근심 걱정이 없는 해볼까? 그것도 안 돼,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점점 이 땅에서 역시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점점 더 아까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내 안에서 묵상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오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오신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계시록 4장 올라와라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데 천사가 난리야 난리. 우리 아버지가 맨발 벗고 나온다. 이게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 아버지가 맨발 벗고 나오셔. 아들이 왔다고. 아들. 복수 아들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중요한 그 말씀, 뜻.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히브리서 10장 그 창세전의 계획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계획의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고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을 오셔서 그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순종이 뭐예요? 저주받는 갈라디아 3장 3절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주를 받아줘야지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해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내가 영적으로 아주 연계해서 아주 깊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내가 성화가 돼서 영혼이 젖먹고 험없는 자가 돼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다르지.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하고는 너무 거룩이 성도가 뭐예요? 구분졌다. 뭔가 좀 달라. 왜? 저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해있어. 하나님이 임해있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겠냐고요.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되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아니에요. 섬기고 입히고 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처럼 우리나라가 이래 좋은 나라야. 하늘나라가 이래 좋은 나라야.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아이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지금까지 와서 깨달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돼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아들 안 돼도 얼마든지 말씀 잘 전해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도가 많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도. 깨달아야 돼. 오히려 어떤 한편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증거하는 말씀이 틀리고 그냥 여러분들은 막 이러는데 다 하나님한테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한편은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와 내가 의롭게 되는 거와 내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의 이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애통해야 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위로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위로받는 거지. 어떻게 왜 통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도 안 됐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아. 주여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이 믿어지는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주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다. 성령님은 나를 항상 인도해 주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이제 이사야 43장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너는 내 거야. 이제 너 거야. 진짜 내 거야. 불이 나를 싸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요한에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 왜? 생명사에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에 쌓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그런 믿음, 그런 배짱이 어디서 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이제 천사가 나를 호위할 거예요. 이제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면 천사가 도와주지. 하나님의 아들 안 되는데 누가 도와줘? 다른 게 도와주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정말 그럼 내가 증거돼. 내가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알아. 내 마음.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래서 왜 평강이 임하는지 아세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평강이 임하지. 바울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축도 100번 1000번 마음을 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나? 난 그래서 축도도요, 조금 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축도도 잘 안 해, 솔직히. 축도가 그게 다 이루어지냐고요. 축도하지 말고 믿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 시간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자다가 축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땅에 복음 받고 가야 돼. 지금 이러면 눈을 뜨는 거예요. 왜? 지금 왜? 땅에 복 받고 가야지. 그거는 도장을 찍고 나가야지. 너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응? 누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누가 그거 해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그거 안 하면 잘못됐다고 이제, 참 답답하지. 그거 안 한다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다 유전, 사람의 깨로 나와 있는 그걸 시켰다고요. 사람에서 만드는, 성경에 누가 예배 드릴 때 그거 해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요.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적인데 주기도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거 누가 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알아? 뜻을 알아요? 뜻을 알고 하는지. 주기도문만 내게 이루어져도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하여 5절부터 13절까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야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 있게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고,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임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야. 찬양만 그리스도가 나의 왕, 아무리 100번 1000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왕이 되나? 이 믿어지는 믿음에서 왕이지. 믿어지는 데서 아들이지. 믿어지는 데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그러는 거지. 꼭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모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해서 꼭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이 뜻을 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아버지 말씀했사오니 주여 불쌍히 국률을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또 찬양 틀어놓고 우리 기도해요. 사모하세요. 주여 나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의주로 목이 말라. 이 안에 너무나 꽉 차 있어. 뻥 뚫어주잖아. 뚫어 뻥 뚫어가 와야 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순간에 뚫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상처가 날아가고 순간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맨날 며칠 돼서 몇 년 몇십 년 내에 그게 되는 자세에 되는 건 그냥 단번에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뭐 단번에 될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